오늘은 이김의 비결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이제 21절부터 본래 이 마지막 절 31절까지가 같은 주제입니다. 마지막 31절에 사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김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께로부터 이김의 비결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김의 비결이 6가지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반만 24절까지만 이김의 비결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김이라는 단어는 테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원과 그 동의어입니다. 테슈아. 그래서 이 본래 야샤 해방, 이김, 승리 이 말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최후에 거둘 승리 이것이 바로 테슈아입니다. 그래서 구출을 받고 구원에 이르면 평안을 누리는 이 단어가 바로 테슈아예요. 그런데 한자로는 주로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승리, 이길 승자, 이로울 이자. 그래서 이제 최후에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우리에게 얻는 그 이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영광 이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김이라는 단어가 많지는 않아도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로 나와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새로 거듭난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고 마지막 승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이김이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누구를 이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이김은 영원한 생명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이김까지 우리가 가는 그 과정, 그 비결이 6가지 비결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 모아놓은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이겨가는 그 6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만 읽으면 핵심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길까? 6가지 단계의 그 말씀만 깨달으면 돼요. 첫째,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 이렇게 공의와 인자를 같이 썼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공의와 인자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공의가 불가능하고 인자가 불가능해요. 그럼 누구에 의해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 이게 인자라는 거예요. 헤세드. 예수님 십자가로 그게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죄 없는 자를 만드셔야 그게 공의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계가
이제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이것을 구하는 자는, 이 말은 추구하는 자는 이 공의와 인자의 이 구원을 이제 시작하고 계속 그 구원을 추구하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 얻은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적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약의 원어로 하이라고 그래요. 하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새 생명이 생긴 사람이에요. 하이. 그 다음에 우리는 공의를 얻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의롭다 함으로 통과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다 한들 뭐 어떻게 의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받아야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은 천국의 영생과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핵심을 담아놓은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칭의를 얻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영적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통과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는데, 이게 복음의 전부를 다 여기다 집어넣은 단어 아니에요? 한 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들어도 멍하니 듣고 넘어가니까 이 성경이 시시해 보이고 세상 방법을 자꾸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만 제대로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면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여기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을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했어요.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 악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이기느냐? 지혜로 이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을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용사라는 말이 여기 기보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최초의 인류 문명을 일으킨 자가 니무롯이라는 자거든요. 그를 보고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도 그랬고, 이렇게 몇 군데 단어를 쓴 것이 바로 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힘이 아니에요.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강한 힘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명은 사탄의 배후에서 생겨난 거예요. 의의 계열에서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에서 이 처음 문명이 발생하더니 나중에 셈의 자손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자손에서 바로 그게 또 이어지더니 이렇게 니무롯이라는 자가 영걸로서 처음 세상에 영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발상이 의인의 계통에 나온 게 아니에요. 가인의 계통, 함의 계통에서 이렇게 인류 문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자를 여기 지금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보르. 그런데 그들이 세운 그 성을 쳐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우리는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문명을 이길 방법은 과학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군사력 가지고 뭐 핵폭탄 만들어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호크마라고 그래요. 이 호크마를 받은 자들이 다 이렇게 지혜로워진다. 학함. 그래서 그 지혜만이 이 세상의 악한 그러한 문명을 극복하고 악한 영을 이겨내고 결국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자, 먼 복을 세상 복 잔뜩 받고 천국 복까지 받자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사탄에게 벌써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냥 영육이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신자들이 한계를 택해야지. 우리는 거듭났으면 영의 생명력을 가지고 영의 나라로 우리가 가야지. 영적 전쟁을 이겨야지. 막 세상 것도 막 벌게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예수도 잘 믿겠다. 이 순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두 신을 어떻게 섬겨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 물질의 세계, 이 큰 용사와 같은 이런 세상의 영거를 우리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사의 성에 올라가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바로 헐어서 그걸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비결이 뭐냐? 이김의 비결은 23절, 24절에 보니까 겸손인 거예요. 겸손. 절대로 우리 자신이 높아져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건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입과 혀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건 나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겸손하게 지키고 있어야 환난에서 우리는 보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환난에 들어갈까요? 마지막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서 세상을 살으려고 하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게 환난의 마지막 환난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이 멸망하느냐? 사람들이 끝까지 죄의 방향으로 가니까, 끝까지 사탄을 따르니까, 끝까지 물질 문명에서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전쟁을 이겨가면서 나를 그만큼 비워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내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 방법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만 하고 나를 높이고 십자가를 내세워가지고 되냐고. 그게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가만 가지고 나가서 다 쳐부수자.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지. 그들이 어떻게 영적 세계를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번듯번듯하게 세워지고 신자들이 잘 살고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다 십자군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우상을 가지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에서도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 그리고 망령된 자 그들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무례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되고 넘치는 교만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 생각으로 자꾸 가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야지 자기가 죽는 거지.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내놓으면 결국 뭘 얻냐고. 이 세상의 방법밖에는 얻는 게 없어요. 여기 망령됐다라는 말이 누초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뜻으로 말하면 요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요사한 괴물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겸손한 체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체 하는데 요괴들이 많아요. 요괴. 망령된 자가 많다고.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은 포장해가지고 훌륭한 종교인인데 속이 완전히 엉망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가장 나쁜 자들이에요. 거룩한 거짓말쟁이가. 이처럼 우리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진정한 이김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그 공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는 이러한 겸손함으로 영적 방법으로 쭉 가야 되잖아요. 너무 분명해,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그냥 알기는 알고 방법은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고 그럼 끝에 가면 심판에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도 쉽게 우리가 무죄 석방하기가 힘든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석방이기 쉽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짜들 대충 사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몇 절만 읽어봐도 하나님 기준이 너무 또렷하잖아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한 길로만 가는. 그래서 이김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는 거. 그 방법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